녹음 23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5권 2부 죄, 속죄의 세 번째 녹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 속죄에 대해서 세 번째 녹음을 시작합니다. 리듬 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늘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리듬을 통하여서 제가 더욱더 믿음에 견고하여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또 묵상을 하게 되고 주님에 대해서 점점 더 명확하게 이런 사상들이 정립되어 가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리딩을 듣게 될 어떤 분이 있어서 저의 이 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녹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조금씩 아주 작게나마 미미하게나마 그래도 한 사람씩 그래도 조금씩은 듣는 것 같아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제가 더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사상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 번째 녹음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입니다. 읽겠습니다. 신약 성서는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도 자신의 말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의 효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자신보다는 그의 제자들에 의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에서, 서간에서, 계시록에서 이 일에 관한 말은 결코 적지 않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골로새서 1장 20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2장 24절.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계시록 12장 11절 등 많이 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샀다고 말했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되었다고 말했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평화를 얻었다고 말했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했다고 말했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악마를 이긴다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피의 효험은 천차만별이다. 신약 성서 기자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제거하면 복음의 세력의 모든 것이 제거당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성서가 그러하기 때문에 성서에서 나왔다고 하는 기독교회의 신학이나 신앙도 또 그리스도의 피를 고조해 마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피라고 경건이건 열심이건 모두 이 표어에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 기독교 신자의 믿음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시인 쿠퍼의 유명한 작품 임마누엘의 피라는 찬송가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 있다. 1.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2.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3. 속함을 얻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샘 솟듯 하는 피 번세 한없이 있도다. 그러나 그토록 끈질기게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말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혹은 무엇 때문인지 이것으로는 조금도 알 수가 없다. 피라고 하면 그 속에 뭔가 참담한 것이 있고 비애가 있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왜 그런지 특별히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에 불과하며 도리는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본래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여 그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 1장 18절 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향해 말씀하신다. 변론하자라는 도리에 호소하여 논의를 편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를 보고 가슴 아프게 느낀 사람은 십자가 곁에 서 있던 부인들이다. 그러나 그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피가 어떻게 만 백성을 구원하는 것일까? 어떤 뜻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단 말인가?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의 문제이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 깨끗게 하는 명백한 의미를 알고 싶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그 까닭을 알고 깊이 그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또 깊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맛보고 싶다. 말할 것도 없이 피는 피다. 적혈구와 백혈구의 혼합물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소의 피나 양의 피나 사람의 피가 하나도 다를 수 없다. 나는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 점에서는 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가 다를 바 없다. 피는 피다. 그리스도의 피도 피다. 피는 어떤 것의 피든지 또 어떤 사람의 피든지 죄를 씻지 않는다. 죄는 마음의 일이다. 몸의 일이 아니다. 피는 서로 거기에 적셔진다 해도 사람의 죄를 씻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피라고 해도 피 자체는 즉 물질적 피는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누가 말해도 확실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 그것에서는 아무런 효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다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성도들은 그의 피로 그 옷을 씻고 이것을 눈과 같이 희게 하였다고 말하는 것일까?
왜 그리스도의 피는 신자에게 더할 수 없는 효험이 있다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가 꼭 알고 싶은 일이다.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피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것을 구약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피라는 말은 구약에서 무엇을 표징하여 쓴 것일까? 우선 그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일이란 모든 종교의 근본의인 희생은 무엇이냐에 관한 문제이다. 종교상의 최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자세히 논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다음의 세 가지 조목이 구약 성서에 나타난 피에 대한 명백한 사실임을 아무도 의심할 수는 없다. 1. 피는 생명인 것. 2.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일인 것. 3. 피를 뿌린다는 것은 생명을 다른 곳에 옮기는 일인 것. 1. 피가 생명이라는 것은 구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육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즉 피 자체가 속죄를 하는 것은 아니다. 피 속에 생명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속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명이 피를 떠나 존재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는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 우리들은 다만 옛 유대인이 피를 생명의 소재지로 인정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생명은 피에 존재해 있다. 그래서 피는 신성하다. 피를 흘리는 일은 큰 죄악이다. 그것은 생명을 빼앗는 일이며 곧 죽이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이 사실을 마음에 두어야 구약 성서의 다음 구절을 해석할 수가 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서 10절에서 11절. 즉 희생은 이스라엘 집 사람들에 의해 무의미하게 바쳐진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어떤 깊은 신령상의 의미가 있었다. 희생이란 말과 같은 것이며 일종의 마음의 표징이었다. 하나님께 생명을 바친다는 뜻으로 소나 양이나 송아지가 바쳐진 것이다. 표징은 마음을 나타내기에 부족하다. 어떤 표징도 충분히 또한 완전히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다. 절개는 소나무를 가지고서는 충분히 혹은 완전히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소나무는 절개의 좋은 표징이다. 회개한 상한 마음의 상태는 이것을 단 위에 던져진 희생의 짐승으로서는 충분히 또한 완전히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러나 희생은 참회의 가장 좋은 표징이다. 생명이 피에 있다고 굳게 믿던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스스로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뜻을 표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표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표징에는 강한 것과 약한 것, 깊은 것과 약한 것이 있다. 그리하여 희생은 마음의 회개를 나타나기 위한 가장 강하고 또한 깊은 표징이다. 2.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일은 생명을 빼앗는 일이다. 즉 죽는 일이다. 혹은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4절. 피를 흘리는 일 없이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유대인이 믿는 바에 의하면 죄와 유혈, 즉 죽음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었다. 사도 바울도 또 이 신앙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죄값은 죽음이다. 로마서 6장 23절라고 말했다. 3. 생명은 피 속에 있다. 그래서 생명은 또 이것을 다른 것에 전할 수가 있다고. 이 또한 유대인의 신앙의 하나였다. 그들은 믿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다. 사람은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다. 짐승도 그 생명을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다고. 소위 결례란 이 신앙에 기초하여 일어난 것이다. 즉 깨끗한 새의 피를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에게 7번 뿌리면 그 사람은 깨끗게 되리라는 것이다. 레위기 14장 3절에서 7절. 이 경우 깨끗한 새의 생명이 병든 사람의 몸에 옮겨져서 그 사람이 깨끗게 되었다는 것이다. 곧 현대말로 바꾸면 혈청요법이 행해진 것이다. 이상은 피에 관한 유대인의 견해였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유대인에게는 생명은 모두 하나였다. 사람의 생명도, 새의 생명도, 짐승의 생명도 모두 하나였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는 우리들에게처럼 육적 생명, 지적 생명, 영적 생명과 같은 구별은 없었다. 그들에게는 생명은 단 하나였다.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고는 알지 못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즉 영적 생명은 육적 생명이 되어 작용해야 한다는 일이다. 생명의 일원설은 오래전부터 유대인이 믿었던 터였다. 현대 과학을 가지고도 아직 충분히 증명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모든 철학이 이론론에 기울고 있는 오늘날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신념이다. 물 좀 마실게요. 계속 읽겠습니다. 1. 피는 생명이다. 2. 피를 흘리는 일은 죽는 일이다. 3. 피를 사람에게 뿌리는 일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이다. 이상이 피에 관한 유대인의 사상이었다. 그리고 이 사상을 그리스도의 생애의 사실에 적용시킨 것이 신약 성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사상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 구원된다는 말이며 또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된다는 것과 같다. 또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일이며 죽음에 따르는 모든 고통도 합해서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의롭게 된다든가 또는 십자가의 피에 의해 평화를 얻었다든가 할 경우에는 피는 흘리신 피로 해석해야 하며 죽음과 이에 따르는 고통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내 피는 참 음료수다 라고 말하고 신약의 중보자 된 예수 및 그 뿌린 피라고 할 경우
피는 영원히 예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이며 이것을 받아야 부활이 있고 또 영생이 있다는 것이다. 내 피는 참 음료수다.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 또한 그의 안에 있다고 한 것은 같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한 것과 단지 피와 물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 그 근본 뜻은 같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이 물을 가리켜 생명의 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피라고 하는 것이나 물이라고 하는 것이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셨느냐고 할 때 희생이라는 말로 이 물음에 대답하면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바치고 스스로 죄의 제단의 희생물이 되어 그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노여움을 풀고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죄를 지고 이로써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셨다이다. 또 윤리적인 말을 빌려서 대답한다면 그는 완전히 사람된 본분을 다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의 몸으로 하나님을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 그의 정신, 괄호 열고 그의 경우에는 성령이라고 한다. 영적 생명이다. 괄호 닫고. 이 점점 진해지고 그는 지금도 여전히 그의 정신, 즉 영적 생명을 가지고 그를 믿는 자 가운데서 살아계시다. 이다. 유대인의 제사 관례에서 전혀 탈피할 수 없는 신약 성서 기자들은 희생물의 말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관한 그들의 영적 실험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관례에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 그 의의를 찾기가 의의를 찾기에 매우 곤란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들 말로 번역해서 읽지 않으면 안 된다. 옛사람의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곧 우리들이 옛사람의 말을 현대어로 풀이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곧 우리들이 천박한 사상을 가지고 옛사람의 시원한 사상을 다 설명해 낼 수는 없다는 그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이상적인 데 비해 옛사람들은 현실적이었다. 특히 고대 유대인은 그러했다. 이상은 공상에 기울기 쉽고 따라서 피상에 흐리기 쉽다. 정신이라고 하면 일시적인 활기라고 생각하고 생명이라고 하면 육체의 정력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정신이란 그러한 천박한 것이 아니다. 생명이란 그렇게 박약한 것이 아니다. 정신은 성령이다.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참 생명이다. 만일 생명을 피라고 말할 때 미신에 기울 우려가 있다면 피를 단순히 생명이라고 해석할 때에 천박에 흐를 위험이 있다. 영적 생명은 단순히 생명으로서 예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가 붉고 따뜻한 생생한 피를 흘려 그 결과로 그에게서 흘러나와 우리들 속에서 영생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옛사람의 말을 요새 말로 고쳐 읽을 필요가 있으나 그와 동시에 또 요즘 사람들의 사상을 옛사람의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되고 깨끗게 되고 또 구원되는 것이다. 인간의 불완전한 말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원을 표현하려 할 때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된다는 것은 철학자에 의해 사상의 새 광명으로 끌려 나온다는 것과는 다르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세상에서 말하는 원기나 활기가 아니다. 이것은 깊고 조용한 영이며 진실 중의 진실이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말한다. 곧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의 인격의 본체이며 모든 생명의 정수이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구원의 양면이 있다는 일이다. 곧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두 가지 면이다. 구원은 그 한 면에서는 죄의 소멸이다. 다른 한 면에서는 생명의 공급이다. 앞의 것은 일시적이며 뒤의 것은 영원한 것이다. 성서의 말씀을 빌어서 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패역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호세아 14장 4절. 이것이 소위 속죄이다. 죄의 결과는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면 자기 자신이 죽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구원은 이것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죽음을 면한 죄인은 다시 의롭다 함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곧 정의의 생명의 공급을 받고 자신이 의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환자는 제일 먼저 병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로 영양 섭취에 의해 생활력을 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피를 흘린다, shedding은 죄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피를 뿌린다, sprinkling은 새 생명을 주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베푸신 구원에도 또 이 양면이 있었다. 그는 피를 흘리고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제거하셨다. 그는 또 그들 위에 그의 피를 뿌리시고 그들을 영원히 살리신다. 십자가의 피로 인류를 구속하시고 그에게서 흘러나온 피로써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제 이 두 가지에 주의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신약 성서를 읽는다면 그 의미는 좀 더 분명해지리라고 생각한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요한복음 6장 53절. 고 한 것은 예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주가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란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그 피를 대속하여 신자의 단체, 그 피를 대속하신 신자의 단체라는 뜻이며 피는 이 경우 앞에서 말한 구원의 제1의에서 해석해야 한다. 괄호 열고 에베소서 1장 7절도 같이 해석해야 한다. 괄호 닫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은 더욱 확실하다. 로마서 5장 9절. 지금은 이 경우 이미로 해석해야 한다. 이미 그 피로써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용납되었으니 괄호 열고 제1의 괄호 닫고 하물며 이제부터 끝날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 깨끗게 되며
또한 살게 되며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구원받지 않겠느냐는 뜻이다. 그러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에베소서 2장 13절. 전에 이방이었던 여러분은 지금 예수의 생명 곧 아들 된 자의 영을 받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괄호 열고 제1의로 해석한다. 그러나 제2의가 그 속에 포함된 것을 본다. 괄호 닫고 써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십자가의 피로써 평화를 이룩하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 하나님이 반역한 자를 그 아들의 죽음으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그의 피 뿌림을 받아 베드로전서 1장 2절. 신자에 대해서 말한다. 그의 피 뿌림을 받아란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한다는 뜻이다. 크리스천이 되게 하려고 예수와 함께 치욕과 영광을 짊어지게 하려고 하여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혈청요법적으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뜻이다. 곧 광명이 와서 암흑을 몰아내고 정의가 와서 불의를 없애고 생명이 와서 죽음을 멸망시키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불가사의하게 우리를 깨끗이 한다는 것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새 세력을 가지고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일이다. 성 요한은 여기서 단순히 종교적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적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은 해석의 실예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방법으로 신약 성서에서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모든 장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요컨대 성서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불가사의한 효험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에 닿건 물들건 적셔지건 피 그 자체는 아무 효력이 없다. 미신과 격정을 싫어한 성서 기자는 특히 피의 신비적 해석을 피하려 하고 있다. 그 가장 좋은 예는 히브리서 기자다. 그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뇨.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즉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죽은 뜻없는 외형적 행실을 떠나게 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까닭은 그가 영원한 영에 의하여 흠 없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의 피 그 자체에 불가사의한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이를 하나님 앞에서 흘렸기 때문이다. 곧 피의 귀함은 이를 뿌린 정신에 의한 것이다. 요컨대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 공급의 복음이다.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이다. 영원히 구원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다. 성령의 공급, 복음의 목적은 이것으로 다 하는 것이다. 이것을 피라고 하건 물이라고 하건 빵이라고 하건 단지 말을 바꾸어 같은 일을 말할 뿐이다.
아들 된 자의 영. 어떻게 해서 이것을 사람에게 줄 수가 있나? 어떻게 하여 이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최상, 최대, 최후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아멘 하고 대답하고 마음속으로 기뻐 뛰며 미신적이 아니고 그렇다고 공상적도 아니고 사실 중의 사실, 진리 중의 진리로 이 복음을 받고 깊고 새로운 의미를 붙여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다. 속함을 얻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샘솟듯 하는 피 권세 한없이 있도다. 샘솟듯 하는 피 권세 한없이 있도다. 필자는 말한다. 이 문제에 따른 다른 큰 문제는 인격에 관한 문제다. 사람은 과연 그 인격, 곧 영적 생명을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느냐고. 성서는 물론 된다고 가르치고 근세 심리학도 또 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더 훗날 논하기로 하자. 1909년 2월 성서지 연구. 속죄의 참 뜻과 그 사실. 돼서 읽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속죄를 믿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말하고서도 태연한 기독교 신자가 많이 있다. 그들은 속죄는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없는 일이며 후세의 교회가 지어낸 일이라고 말한다. 나도 물론 조잡한 속죄설은 믿지 않는다. 외국 선교사에 의해 전해지고 교회의 신조로 강요되는 소위 속죄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속죄의 참된 의의와 사실은 이를 믿지 않으려 해도 믿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것을 빼놓고 복음의 참 가치를 인정할 수가 없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속죄는 오늘에 이르러도 여전히 내 믿음의 근본이다. 속죄란 문자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다. 속하다라는 노예 제도가 행해진 나라에서 일어난 말이며 그 속에 많은 언짢은 사상이 담겨져 있다. 속한다는 것은 무르는 것이며 팔린 자를 도로 사들인다는 뜻이다. 인류가 죄를 범한 결과로서 악마의 손에 넘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대가로 그 악마에게 내주고 인류를 그 손에서 되물으셨다. 즉 속하였다는 혹은 같은 결과로 인류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넘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스스로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의 대가로서 하나님은 인류를 해방하셨다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는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설이다. 속자를 문자대로 해석하면 여기에 기피할, 꺼려할 대목이 많이 있다. 그러나 문자가 좋지 않다는 것은 그 내용이 좋지 않다는 까닭은 되지 않는다. 만일 문자를 가지고 말한다면 하나님이라 해도 결코 사모할 분이 아니다. 일본어에는 가할까 아름다울 미, 그 가미는 단순히 위라는 뜻이며 윗사람, 높다는 뜻인가 봐요. 정부나 관리들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장관이나 차관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다. 또 영어의 God, G-O-D는 wooden, W-O-O-D-E-N, wooden이며 원래는 북구의 신화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영미인이 God을 섬긴다고 하는 일은 반신적 용사 모덴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이름은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들이 하나님이라고 God라고 부르는 분은 사실은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분, 즉 괄호 열고 The Unnameable One이다.
우리는 단지 편리상 이런 이름을 붙여 우리들이 말하기 어려운 것을 표현하려는 것뿐이다. 속죄도 같다. 속죄는 사람의 지혜가 오늘날처럼 진보하지 않은 때 사람이 적용한 문자이다. 그러나 이에 의해 표현된 사실은 이 문자를 가지고 다 말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조잡한 문자 속에 깊은 미묘한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는 그 문자를 나무라기 전에 이것에 의해 표현되는 사실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하지 않고 문자가 싫다고 해서 그것으로 표현되는 깊고 귀중한 사실까지 물리친다는 것은 지성인이 할 일이 아니다. 속죄의 의의란 무엇이냐? 영어로 속죄를 atonement라고 한다. 그리고 이 atonement는 at one meant라고 한다. 즉 하나가 되는 일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던 어떤 자가 어떤 수단에 의해 하나가 되는 일, 이것이 atonement, 곧 속죄라고 한다. atonement 또 atonement라고도 한다. atonement는 가락을 맞춘다는 뜻이며 악기의 가락을 맞추는 일이다. 즉 부조화 속에 있던 자가 어떤 수단에 의해 화합하는 일이다. 단순히 하나가 된다는 것보다 조금 깊은 뜻에서의 화합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가 된다고 하고 가락을 맞춘다고 하는 그 속에는 속죄라는 의의는 없다. 어톤먼트는 그 어원으로 미루어 보아 속죄라고 직역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속죄의 사실을 표명하기 위해 성서에 세 가지 말이 사용되었다. 속죄라고 번역된 그리스어의 아폴로트로시스, 로마서 3장 24절,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4절, 화해라고 번역된 카탈라이즈, 로마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화해의 제물이라고 번역된 힐라스모스, 요한일서 2장 2절, 4장 10절이다. 속죄의 약자는 제1의 그리스어에서 나온 것이다. 속죄란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석방하는 일, 화해란 불화하던 사이를 조화하는 일, 화해의 제물이란 전혀 종교상의 말이며 제물을 바쳐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는 말이다. 죄의 사슬에서 풀리는 속죄, 하나님과의 불화를 조화시키는 화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제물,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세 가지 면에서 본 관찰이다. 속죄뿐이 아니다. 조화다. 단순히 조화라고 해서는 모자란다. 화해의 제물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구세주이기 때문에 목적과 동시에 수단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조화는 목적이었으나 속죄와 희생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래서 유대인인 성서 기자의 입장에서 보아 어떤 각도에서 보든지 그리스도는 완전히 인류의 구세주 된 본분을 다하신 것이다. 그러나 조화에도 깊은 것과 얕은 것이 있다. 사람과 사람의 조화에 있어서도 단순히 호의의 교환 정도로는 될 수 없는 것이 많다. 만일 감정을 몹시 상하게 했다든가 명예가 깎였다든가 인권을 유린당한 경우 조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중재도 필요하다. 배상도 필요하다. 사죄도 필요하다. 아무리 쌍방 혹은 한쪽이 인자하고 고결한 사람이라고 해도 밟아야 할 길을 밟지 않으면 조화는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같다. 조화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다.
설사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한다고 하셔도 사람은 그러한 용서를 믿으려 하면서도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은 반드시 그의 마음이 완강하고 의심이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성상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영과 영의 관계는 물과 물의 관계와 다르지 않다. 여기서 물은 물질이에요. 곧 둘 다 모두 어떤 법칙에 따르지 않으면 화합일치할 수 없는 것이다. 나무와 돌을 합하려고 해도 단지 결합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 나무의 성질을 생각하고 돌의 질을 따라 둘의 결합을 계획하지 않으면 결합은 결코 영원한 것이 못 된다. 그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더러운 사람의 영은 어느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만 화합일치할 수가 있다. 물과 물 사이의 물질적 법칙, 곧 자연 법칙이 행해지는 것처럼 영과 영 사이에 영적 법칙, 곧 도의가 작용하고 있다. 이 법칙에 따르지 않고는 설사 부자, 아버지와 아들라고 해도 그 친밀한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여 모든 법칙을 떠나 작용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리고 속죄의 문자로 표현된 영성상의 사실은 한번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중재자가 있고 죄의 소멸이 있고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자비의 은혜가 있고 사람 편에서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 비로소 보다 높은 영과 보다 낮은 영이 서로 끌어안고 서로 입맞추는 것이다. 왜 그러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렇다고 대답할 뿐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영성의 법칙이다. 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합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뿐이다. 영에도 또 그 자연이 있다. 곧 그 특성과 상습이 있다. 왜 그러냐고 묻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왜 새는 날고 벌레는 기어다니며 물은 흐르고 돌은 무거운가? 왜 중보자의 피와 눈물에 깨어진 우위를 회복할 능력이 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든가 이것이 그의 자연성이다 라고 대답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과 사람을 화합시키는데 비상한 능력을 가진 것은 역사상의 사실이다. 또 우리들의 실험이다. 우리들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십자가를 알고 난 후에 하나님에 관한 우리들의 지식과 이것을 몰랐을 때의 그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또 십자가를 알기 전에도 우리들에게 죄의 회한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알고 난 후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은 매우 낮은 하나님이며 십자가 없는 회개는 매우 낮은 회개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에 대변화가 왔다. 왜 왔는가는 우리들이 일일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온 것만은 무엇보다도 명백한 사실이다. 조화는 속죄 이상의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조화를 속죄라고 본 것은 큰 잘못이었다. 그러나 속죄 없이 조화가 없는 것만은 사실이다. 속죄는 죄의 면제이며 조화의 한 요소이다. 죄의 면제 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조화는 없다. 인류의 죄가 어떤 깊은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제거될 때까지는 그가 다시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없다.
요컨대 속죄는 조화의 소극적 일면이다. 그래서 조화는 속죄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 물론 적극적 면이 있다. 죄를 소멸함과 동시에 새로이 의의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 상처를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이 생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평화를 극복한 후에 다시 평화를 더하신다. 그는 사람을 대신하여 그 죄를 소멸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을 대신하여 의를 완전히 행하셨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길 잃은 양이다. 여기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자가 되고 우리는 어떤 방법에 의해 혹은 우리들에게 부여된 성령에 의해 그 완전을 우리들의 완전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일은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 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참을 뿐은 아니다.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서 절대적인 성결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누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느냐이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이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한 사람, 이 요구에 응한 사람이 있다. 그는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만은 완전한 사람이며 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사람은 신앙의 성령에 의해 또 그 그리스도의 완전을 나의 완전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큰 오의이다. 그러나 오의라고 하여 사람의 실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완전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은 이 실험을 거쳐 하나님과 연결되고 모든 일에 생각보다 더한 평안을 그들의 마음에 느끼고 있다. 속죄, atonement, catalage, reconciliation. 문자는 무엇이라도 좋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다. 죄의 무거운 짐은 간단히 말만 가지고는 벗어지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한 논의를 가지고서는 오지 않는다.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 괴로워하고 거룩한 자가 거룩하지 않은 자를 위해 애쓸 때 죄는 사라지고 의는 넘치는 것이다. 나는 속죄의 사실을 믿는다. 이것을 그 측량할 수 없는 깊고 넓은 오묘한 의의에서 믿는다. 1909년 3월 성서지 연구. 자, 여기까지 해서 23번째 녹음을 마쳤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웠고 제가 또 이렇게 엄청 오늘은 피곤하네요. 왠지.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보통은 이 내용이 딱딱딱 들어오는데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냥 읽었습니다. 또 좀 양을 많이 잡아가지고 길기도 하고 이 분량을 정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지혜롭게 잘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24일 3월 24일인데 오늘 여기까지 읽고 오늘 또 쉬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속죄의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할 수는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물체가 하나로 결합되게 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히 다른 물질 또는 형체, 형상인 죄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과
죄투성이인 불완전하게 짝이 없는 인간의 이 완전히 다른 두 면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흘려졌어야 하는 그 역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글로 깨닫기는 아주 어려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속죄, 회개의 확신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리딩이 다른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자신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리딩이 되어서 속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념을 잘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